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든든해집니다. 지갑이 두둑하면 뭐 어디를 가나 그냥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게 되어지면 하나하나마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정말로 여유 있게 풍성하게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만 명이 정말로 노예처럼 지냈던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그들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쓸 만큼의 물건들을 다 챙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이 떠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이웃들, 특별히 애굽 사람에게 금은 보화를 빌려라. 그리고 먹을 것들을 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금도 있고 보화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갈 하나님이 지시하실 약속의 땅까지는 10하룻길이면 넉넉했습니다. 10하룻길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나오고 한날 하루하루 지날 때 그들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바뀌고 자신들의 범죄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 가운데 뜻하지 않은 4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간을 던져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하루치예요. 근데 40년을 견뎌야 됩니다. 순간 사라지는 것이 여유였어요. 여유가 사라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정체성이 있는데 여유로웠을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눈에 보였을 때 그들은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 그냥 웬만한 일에는 분노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질적인 분노, 그들의 실질적인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그들의 계획이 멈추고 그들의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난 후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유로움이 사라졌다고 모든 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여유가 있을 때 영적인 여유로 육신의 한계의 그 메마름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밖에 없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유에 속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여유로운 땅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힘들어도 모세와 함께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듯이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집에 살면서 눈물 흘린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집에 살면서 먹을 것 때문에 뭐 먹지 걱정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 집은 100평 살아도 110억짜리, 200억짜리, 3천억짜리 호화 대저택에 살아도 그 집에서 눈물과 슬픔 그리고 웃음 이것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곳에선지 이 세상의 장막은 이 세상의 집은 눈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롭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우리 집은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여러분의 집을 만들어 놓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의 집에서 우리는 슬픔도 없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내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처소를 여러분 소유하면서 애통하는 것 없어 눈물 흘리는 거 없어 근심할 거 없어 속상할 일 없는 내 하나님의 나라 내 집이 있어 라고 하는 이 여유로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람 있게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것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사르밧 과부는요 뭐 먹지? 이거였어요. 언제까지 먹지였어요. 어떻게 하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소분할까? 또 나눌까? 그렇게 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연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르밧 과부는요 마음껏 동네를 돌아다녀요. 마음껏 어디들 막 다녀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마르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 사르밧 과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누리는 그 소망으로 그 여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하며 본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두 편의 설교로 준비되어진 성경이에요. 이제 모세는 이 신명기를 끝으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이 두 편의 신명기를 통해 더욱이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그 전체의 여정을 축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모세와 같은 고백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여 알지라고요?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다윗의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저와 여러분이 근심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있었던 것처럼
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신학교 4학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대학원 등록금이 그 당시에 250만 원 정도 되어졌어요.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학교 벤치에 앉아서 그냥 처량한 거예요. 공부는 하고 싶고 대학원은 가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벤치에 앉아서 혼자 멀뚱하니 울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처량해서. 이거는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량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근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산하게 하셨어요. 교성아, 지난 4년 동안 네가 쓴 돈을 계산해 봐라 였어요. 제가 쓴 돈을 계산해 보게 하셨어요. 쭉 계산했어요. 1,6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규성아 네가 번 돈을 계산해 봐라. 계산했어요. 1,600만 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난 지금 살고 있는데 1,600만 원은 안 되는데 살고 있어요. 규성아 나머지는 누가 줬을까? 요 한마디에 제가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걱정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심으로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십시오. 모세와 다윗의 이 말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고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고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고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를 이렇게 바꾸시죠.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지친 여러분을 위해서 여서요. 아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계세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 바디메오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그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나 중심으로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38년 되어진 그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보고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이 여유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 정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고를 언급하며 누가 받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보고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켜내신 분도 하나님의 그 보고를 맛보셔야 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했다 생각하는 그분도 보고를 맛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여러분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것을 맛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일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은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여러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목마른 어떠한 목마름인지는 모르지만 그 목마름이 갈증이 시원함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 병들어 기운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게 초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을 읽으며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궁금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죠?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야 되죠. 사라는 말을 하실 거면 너희 돈 없는 사람은 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55장 1절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불러놓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팔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원하겠다 좋겠다 한 모금만 주세요. 여러분 구걸하게 만드는 장면이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저 사서 사 먹되라고 하는 저 단어를 뭘로 봐야 될까요? 돈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선뜻 가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죠. 저 사 먹다라고 하는 저 돈은 그럼 뭘까요? 믿음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시는 것, 그 모습 하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완벽해서 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초라함 다 아세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다 아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그 주님께 나가면 해답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 나가면 은혜가 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는 거라고 믿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자들도 초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쉬게 하려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보고의 특징은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그 창고의 특징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상상해보지 못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 얻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책임지시겠다는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보고가 주는 아름다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조금 아프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음에도 듣게 하십니다. 왜 축복일까요? 버릴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사사로운 것이 없어요. 사소한 것도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서 버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견뎌오면서 겪게 되어진 일들 중에 이것은 좀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호하게 대답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바울은 증언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그의 경험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 속엔 핍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엔 안지를 고쳐주지 않으시는 야속하신 하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빈궁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굶주림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깊은 바다의 위험 속에 넣으셨던 하나님, 자신을 파손하는 배의 한 조각을 붙잡고 연명하게 하셨던 하나님, 때로는 정박했던 그 무인도 같은 섬에서 그 불을 지피기 위해 들어 올렸던 그 나뭇가지 속에 독사를 집어넣어 내 손을 물게 하셨던 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땐 재수 없는 나로 보여지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셨어.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다. 여러분은 저 고백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여러분 저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내가 조금 건강이 좋지 않아요. 지금 내 믿음이 정말로 작은 일들 속에 위태위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정말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 고백을 단단하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선하셨어. 그러니 너도 작은 일을, 어떤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선하십니다 고백하면 좋겠어 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다 거룩하여진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보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를 초대하시지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나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한하진 않아요. 누구든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보고는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순종함으로 걸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보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이 합당한 기준을 백성들에게 제시해요. 자, 이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는 나는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이 되려면 13절 하반절로 14절에 나오는 게 돼야 12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보고가 여러분에게 환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틀린 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은 들었다는 것이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안 듣었지만 했다는 거예요. 싫은데요? 라고 말했지만 가서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 그 일을 했어요. 누가 착한 아들이죠? 이제 고민되어지는 거죠. 누가 착한 아들이죠? 둘 다 착한 아들이에요. 첫째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일은 안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의 부족함을 누가 채웠어요? 둘째 아들이 가서 했어요.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대답한 걔가 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보고를 맛볼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 속에 이거는 순종하게, 이것만이라도 내가 이번 일주일 지켜야 되겠어 결정하시면 그 결단 따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14절 앞부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것은 아니야라고 거부하는 순간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마자 바로 말씀하신 말이 뭐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자마자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새로운 족장들이 등장해서 여호수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 백성들은 12부족으로 일순간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할 거고 그러니 너는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음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을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두어 좌로나 우로나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오직 열매를 철철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 초점이 고정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14절 하반절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다른 신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는 그 땅에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겼을 때보다 조금 쉬워 보이는 신들이 존재할걸요. 절이 교회보다 훨씬 쉽죠. 왜냐하면 절은 1년에 한 번 가면 되니까. 4월 초파일만 오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천주교가 교회보다 훨씬 쉽죠. 왜요? 술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니까요. 담배 피고 싶으면 피니까요. 제사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드리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정의 분란과 뭐 이런 것들에서도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쉬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눈에 내가 조금 더 쉬워 보이는 신들이 드러날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아야 될 내가 누구인가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 눈 오직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든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는 것에 하나님은 딱 하나의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받은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고를 맛보게 하실까? 말씀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따랐어요. 자, 그러면 어떤 보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이번 일주일 동안 행하실까요?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비는 그 당시에 모든 생명의 근간이었어요. 농사의 근간은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대요. 이 말은 여러분의 소출, 여러분의 수확, 여러분의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생명의 왕성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나날이 30배, 60배, 100배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에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과 실수와 실패를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똘똘 뭉쳐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고를 맛볼 여러분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삶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삶의 맨 마지막에 결정타는요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더라. 이거 한마디예요. 오늘 모세가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가요, 꾸어주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뭐 하여 온 사람들이에요? 꾸어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집에 가서 밀가루 구워주세요, 금 구워주세요, 은 구워주세요, 구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꾸어주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는 꾸어주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누어 주는 순간 앉아있던 사람이 기적같이 일어나서 기뻐 뛰며 성전에 갑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를 보십시오. 평안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고 가지 않으면 안진뱅이는요 욕할 거예요. 돈도 없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꾸어주는 삶이 되면, 나누어주는 삶이 되면 이웃과 쓸데없는 분쟁을 만들지 않아요. 이웃과 사사로운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꾸어주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실 하나님을 늘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요, 머리가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노예로 살던 백성들, 그런데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게 되어지죠? 머리의 지시예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왜요? 좋아 보이니까, 아 저렇게 하니까 축복받으니까 저 사람들 따라 살아야 되겠어 라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3절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보고는 믿는 자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보고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로 경험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보고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보고는 여전히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들에게 끊이지 않고 맛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고는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있습니다. 만나를 맛보고 반석의 생수를 맛보고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듯이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부흥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 인도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낼 때 그들을 통해 우리의 보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